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27번째 시간 율법과의 관계, 또 이웃사랑, 지금 여기서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럼 빚은요 이렇게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다 갚지만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만큼은 다 갚았다, 충분하다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사랑도 그렇잖아요. 내리 사랑해야 그러잖아요. 그 사랑 어떻게 여기까지 할 만큼 했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계속 갚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은 국가적인, 우리 지난 시간 국가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의무를 다해라. 국가에 대해서 의무도 다하고 또 우리의 삶 안에서 여러 가지 삶에 빚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사랑의 빚, 이거는 안 갚아도 된다가 아니에요. 평생 갚아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우주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우주를 온통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요, 이거를 모르면은 정말 안고 빠진 뭐라 그럽니까? 찐빵. 되는 거예요. 찐빵 감사해요. 안고 빠진 찐빵이 돼요. 안식일 논쟁이 있었어요. 안식일 지켰냐? 안 지켰냐? 바리새인들이 이걸 갖고 통제를 하려고 그래요. 너 지켰어? 안 지켰어?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이삭을 막 베어 먹으니까 너 지켰어? 왜 안 지켰어? 막 이런단 말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을 그렇게 안 보고 너희가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러라.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봐도 하나님의 사랑에 접속돼서 그 사랑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걸 원하는 거지, 그걸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런 율법의 잘못되어진 사용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래 율법 정신이 그래요. 오늘 내 이웃을 사랑하길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고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의미인 것입니다. 율법이라도 말해도 못 알아듣고 우리가 어슴푸레하게 먼 노스텔리아처럼 옛날에 뭔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부터 이런 의식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라는 걸 다 까먹어 버렸어요. 하나님부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는 언런, 세상으로부터 받은 것들은 좀 이렇게 언런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면서 사랑의 DNA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바른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만을 중심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질 않아요. 이거를 뭐라 하냐면 육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육신. 로마서 용어로는 그게 육신이다.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은 내어놓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찌 보면 인생은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진짜 나를 찾는 여정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들이 법조문을 따라서 아이를 이렇게 돌보는 행동을 합니까?
불법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모든 행동들을 하는 것이에요. 우유를 탈 때도 미지근하게 이렇게 해서 그냥 너무 뜨겁거나 차갑지 않게. 법조문이 그렇게 돼 있어서 합니까? 그렇게 아니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것이 인생에게는 부모의 사랑에 그나마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접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지각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맛봅니다. 부성과 모성의 사랑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 왼손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성적 사랑을 하시나 모성적 사랑을 하시나 어떤 사랑을 하신다고요? 부성과 모성을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그림에 렘브란트 그림에 아버지의 손이 자세히 보셔 나가면서 하나는 남성의 손이고 하나는 여성의 손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것을 태어나면서 체험하도록 그게 뭔지를 깨닫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적인 것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진 것을 배워야만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오해하면 안 돼요. 종교인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사랑을 아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니 보지도 못하는 분은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님의 사도들은 봤지만 나머지 사람 못 봤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침 맞으러 가는 우리 장로님이 저를 돌봐주는 분 계시잖아요. 장로님한테 가면 아니 이분 어떻게 안 보이시는데 보이는 사람보다 더 감각이 있어요. 요번에 태백산 쪽에 휴양을 가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가면요 다르대요. 눈을 감고 있는데도 공기가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물 흐르는 게 다르고 사람의 기운이 다르고 그걸 다 느낀다는 거예요. 꼭 봐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육신으로 못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분들은 너희가 보지는 못해서 사랑하는도다. 베드로전서. 그 교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걸 누리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 제자들,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종교인들은 이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 생활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신앙인입니다. 까먹으면 안 돼요. 종교 중독자들 보면요, 가장 근본적 속성이 하나 있어요. 타인에게 민감하지 않아요. 옆 사람과 가족 관계에 민감하지 않아요. 종교성으로만 다 환원시켜버려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친구 인데 참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부인 되는 분이 어떤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베트남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애 데리고.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종교성에게 무서워요. 여러분 사랑을 종교로 환원하면 안 돼요. 진짜 신앙은요 사랑입니다. 예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걸 배워야 돼. 지금은 굉장히 난무합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 붙들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바르게 붙들지 않으면요 휙휙 쓰러집니다. 그래서 참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랑의 영성에 충만한 은혜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안 그러면 강하고 투박하고 때로는 무섭기까지 해요. 그거는 이게 내가 종교화되는구나 라고 딱 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서 이 얘기를 좀 많이 다루셨어요. 마태복음 5, 6, 7장에서 산상수훈, 산 위에서 그 갈릴리 해변이 보이는 아름다운 나지막한 산 등성이 있거든요. 거기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외치면 몇 마음이 쫙 들을 수 있어요. 진짜 그래요. 한번 나중에 꼭 같이 가십시다. 우리 교회 전체가. 근데 그것을 한 장으로 쫙 해놓은 데가 누가복음 6장이에요. 누가복음 6장을 한번 좀 볼까요? 한번 찾아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 황금률이라는 그런 또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자주 읽고 매일 읽고 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다면 참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칭찬받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랑하는 자가 되라.
자꾸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은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마라. 그럼 너희들한테 화가 있을 거다. 아니 세상이 어둠과 악한 본성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마저 칭찬하면 네가 거짓 선지자 진짜 선지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해야 될 마땅한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격려하고 계세요. 27절 28절 보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진 거 있으면 줘라. 달라고 그러면은 다시 돌려달라 하지 말고 줄 알아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돌려달라 하지 마라. 31절 말씀이요. 자, 이게 황금률이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죠? 우린 받기는 원하는데 주기를 참 원치 않아요. 많이 주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더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3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그건 기브앤테이크다. 선별적인 사랑이다. 그건 죄인들도 하는 거다. 죄인들이 하는 방식이다. 너희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방식은 그런 사랑이 아니다. 35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러면서 그거를 한 줄로 쫙 표현해서 3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십자가를 보십시오. 악인과 의인을 차별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자비하심 선별적이지가 않아요. 누구든지 다가오는 사람에게 다 품어내십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용서해라. 그리고 주라.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좋은 헤아림을 하길 축복합니다. 은혜의 헤아림, 감사의 헤아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인생도. 안 그러면요 자꾸 원망 생기고 시기와 다툼과 분란이 생기고 자기 욕심 생기고 죄로 달려가고 막 그렇습니다. 주님이 한마디 더 하셨어요. 형제의 티는 보고 자기의 들보를 못 보느냐.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형제의 티가 잘 보여. 그러면 그 티가 보면 분명히 그거 나랑 똑같은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회개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살려주려고 하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요. 46절 4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희에게 보리래. 여러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풍랑이 지면 다 쓸려내가는 집이 될 거지만 반석 위에 튼튼한 집을 짓는 건 바로 이렇게 살 때다. 자비하심으로, 사랑함으로 사는 자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는 거에 대한 마지막 날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공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몇만 평의 집을 나무로 엄청나게 지어놨어요. 어떤 사람은 요만한 집이지만 보석으로 정성스럽게 지어놨어요.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지풀로. 불이 나타나서 공력을 테스트하는 마지막 테스트가 있을 거라 그래요. 그럴 때 몇만 평을 지어서 자랑을 막 했는데 다 타버렸어. 남는 게 없어. 근데 요만한 거지만 보석으로 지은 그 집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하나님 그걸 보상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은 그 순간만큼만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은요 바로 그럴 때 그것이 생명이 되고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13장 10절 로마서 다시 돌아가서 13장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 이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 위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웃의 유익을 도모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하나님 주신 엄청난 은사, 성령의 은사, 초자연적 은사까지 막 다 소개를 합니다. 근데 12장과 14장까지를 은사장이라 그래요. 13장에 뭐가 있어요? 사랑장이 있어요.
은사장 안에 사랑장이 있고 이게 최고의 은사다라 말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한 장을 할애를 합니다. 고기 없는 햄버거는 햄버거입니까? 안에 이게 없는 햄버거는 햄버거가 아니죠. 그냥 빵이죠. 예? 그죠?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 갈 거예요. 심지어 순교자를 내줘도 사랑 없이 자기 명예를 위해서 죽은 것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불태워서 내어준다 그래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으로 살지 않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마전타라고 있어요. 그 영조 때 사람들이 옷이 지저분해지면 그걸 빨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데가 이제 마전타라는 데가 있어요. 얼룩을 빠는 사람들, 행실을 옳게 하는 사람들. 성경에서는 그런 거 비슷한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정결케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결함을 위해 정결하게 하는 그런 법적인 태도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정결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을 돌보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내 삶을 가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원하시는 그 손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한은요, 어렸을 때 예수님 만났다가 가장 장수였어요. 사도들 다 돌아가시고 순교하셨는데 이분은 늦게까지 사셨어요. 아주 오랫동안 사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일성이 형제님들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말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거 어떻게 아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C.S. 루이스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쉽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말에 여러분 마음이 공감이 돼야 돼요. 나 사랑합니다 라는 게 나와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쉽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요한이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란 거예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냐. 계속해서 사랑이 여기 있나니 하면 십자가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찬송처럼 우리는 하나님 배반하고 떠나지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니, 네? 그죠? Love Never Fail이라는 노래,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니. 이게 무슨 구절입니까? 나 곧 여호와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백성의 죄를 사하는 자이니 라는 표현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돌아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보인 후에 보는 것이 이전과 같지 아니하리라. 이게 마음으로 변혁이 일어나고요, 인식의 변혁이 일어난 사람들을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뒤집어져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보면요, 세상이요 다 변화버립니다. 세계관이 변해버립니다. 세계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요 제대로 배운 게 아니에요.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절대 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인생이 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사랑은 패하지 않는다. 옆 사람에게 사랑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네. 그거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성취를 성공이라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살아보면 볼수록 정말로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러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네. 은혜와 감사와 사랑의 세계에 사십시오. 주님이 가르쳐준 그 세계 안에 터를 일구 가십시오. 민들레 영토처럼 넓혀 가십시오. 인생에 있어서 완성 지점에서는요, 이 사랑으로 마무리할 줄 모르면 인생 잘못 산 겁니다. 인생이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원망하고 죽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돌아갈 때 보면 대부분 잘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 짧은 인생 마무리할 때, 그때 어떤 형태인데 영원한 뭐가 있다는 인지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머지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바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원망들 풀고 싶은 거예요. 누구는 다 그런 거예요. 그게 왠지 모르지만 사랑으로 완성하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성은요, 반대로 갑니다. 타락하고 자기 중심적인 본성, 그 육신, 옛 본성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과 성경을 따라서 이 사랑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하는 이 인생이 우리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요. 죄의 본질은요, 궁극적으로는 자기 추구예요. 자기 사랑을 바르게 못해요. 이것은 왜곡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중심성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잘 따라가다가도 이렇게 자기 중심성이 딱 나타나면 획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무게 중심을 잘 잡아야 돼. 무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을 잡지 않으면요, 무게 중심이 싹 또 뒤집어지면요, 자라 뒤집어진 거 보신 적 있어요? 거북이 뒤집어지면 혼자 일어날 수 절대 못 일어나요. 가다가 중심 탁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로 무게 중심 잡지 않으면요, 탁 뒤집어져 자기 중심성 때문에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자기로 돌아가는 유혹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장 깊이 섬겼던 루시퍼가 그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살인하는 자로, 거짓말하는 자로, 도둑질하는 자로, 탐욕하는 자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웃보다 자기를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섬기면 가만 냅둬도 우리 몸은 내 몸을 위하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이 눈앞에 떡 지나가면 눈이 깜빡하잖아요. 딱 방어하잖아요. 24시간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 몸이 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 사랑에만 그치지 않고 상대 사랑으로, 이타적인 사랑으로 전환되어질 때 바로 너희는 생명과 연결되어진 삶을 시작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진지하고 성실하게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자기 절제를 하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내장 시스템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이게 시스템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칼빈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옥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할까 봐 우리는 죄를 멀리한다. 많은 사람이 지옥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죄를 멀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그 마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죄를 멀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가 가까웠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는 깰 때라고 말합니다. 1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제 깰 때다라고 말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이제는 깨어나라. 흘러가는 시간을 지혜롭게 잘 사는 게 지혜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기, 곧 카이로스를 잘 깨달아서 지금은 깰 때다.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생과 내 생을 분명히 구분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미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시작되었음을 선포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이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고 내 안에 이미 심겨진 나라이고, 또 그 나라가 실제로 올 거다라고 믿고 있어요. 이게 파루시아라 그래요. 그 나라는 실제화돼서 임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그 나라 사이에 중첩적으로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미 시작했지만 완성적으로 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깰 때다. 일어나서 준비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해요.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점점점 우리가 신앙이 성숙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해요. 영원히 사는 몸을 기다리고 있다. 어떤 경우는 몸이 죽고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파루시아로 임하실 때, 그 나라와 함께 임하실 때 어떤 이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몸의 변화, 몸의 성량을 보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요, 좀 비현실적인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인간 안에 노화를 멈추는 세포를 발견했고 영원히 사는 그 과학기술 얘기를 하면 그걸 믿으려고 그래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안 믿고 사람들이 기술 얘기를 하면 그걸 믿으려고 그래요. 텔로미어 얘기 아세요? 노화세포를 발견해서 그거를 이제 염색체를 바꿔버리면은 몸이 영원히 살 수도 있는 그런 문이 열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몸 자체에 대해서도 구속하는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해요. 1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밤의 시대에 옛 본성을 따라 살고 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았던 그것은 이제는 끝내라. 더러운 잠옷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다라고 말해요. 극단적 종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때와 시를 정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해드리면, 성경 안에서 몇 날 며칠에 주님 오시겠다 했던 모든 예는 다 틀렸어요. 지금까지 아직도 안 오셨어요. 성경,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때를 지정하지 마라. 그건 아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나 오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네.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느 때, 이게 그 얘기하면 그거 가짜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분명히 전제로 얘기했던 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 세계 복음화. 전 세계 복음이 다 알려진 시즌이 올 것이다. 지금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거의 웬만하면 다 알려졌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의 시계와 같다라고 말해요. 근데 회복이 어디까지의 회복을 볼 것이냐? 예수님을 환영하는 수준. 상당 수준이 일어났어요. 세 번째, 마지막 체제와 배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체제도 나타나지 않는데 이게 육륜경이 많이, 이 얘기는 마지막 체제 때 쓰는 얘기예요. 체제 자체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그게 얘기하는 그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선행되어지고 주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가만 생각하면 전 세계의 복음화 거의 다 이루어졌죠. 이스라엘 회복. 어느 때 갑자기 이들이 예수님 환영하는 때가 벌써 시작되었어요. 여기도.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오셔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깰 때예요. 실은 성경 안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세의 때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말세는 시작이 되어졌어요. 말세가 이제 시작되고 말세의 끝이 완성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옷을 입자가 아니에요. 뭐를 입자? 갑옷을 입자. 갑옷은 어느 때 입는 것입니까? 전쟁할 때 입는 거예요. 전쟁할 때. 이거 영적 전쟁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영적 전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이교를 섬기고 또 정신적인, 정서적인, 신앙적인 굉장한 갈등을 가졌던 젊은 어거스틴이 이게 어떻게 이 복음이 진짜일까 아닐까라고 무척 고민을 하고 마음이 굉장한 갈등에 친구의 집에서, 정원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하는 사이에 밖에서 애들 음성이 들린 거예요. 진짜 살아계십니까? 애들 음성이 집어 읽어라. 집어서 읽었더니 바로 이 구절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로 이 구절이 눈에 팍 들어왔고 자기 인생에 그냥 거울처럼 쫙 비치는 주님으로 인해서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거기서 새롭게 탄생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갑옷을 입게 축복합니다.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의 싸움을 해야 돼요. 믿음에 빼앗기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번에 여수에 갔더니 두 분을 우리가 두고 많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했는데 이순신 장군 불태전이죠. 그죠? 어쩐지 이기는 장수였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손양원 목사님 사랑으로 적대 원수마저도 껴안아서 굴복시키는, 굴복 자체가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시켜버리는, 원수마저도 원수 자체가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가 돼버리는 사랑의 승리에 대해서, 여러분 공산주의 이 통일 문제, 우리가 원수 사랑하는 마음을 품지 못하면 절대 통일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 그리스도의 빛으로 옷 입지 않으면, 갑옷으로 옷 입지 않으면 절대로 화평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평화를 이룰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또 애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방탕함, 술 취함, 마음을 절제하지 않고 싹 풀어놓으면 어느 순간에 틈탑니다. 호색한 음란함 순간순간 틈탑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시기 별거 아닌 것 같죠? 시기가 다툼을 일으키고요, 시기가 많은 일들을 일으킵니다. 시기 대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넬슨 만델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이 정욕을 치료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간음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절제는 여전히 요구되어진다. 정욕은 당신이 결혼했든 안 했든지에 달려있지 않다. 당신은 솔로몬의 지혜를 가질 수 있고 다윗처럼 예배할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의 아브라함처럼 나설 수도 있고 전쟁터의 여호수아와 같이 승리할 수 있다. 그러나 요셉처럼 훈련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망가진 삼손으로 끝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절제에 대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아무리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해도 급전직하로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 꼭 들으셔야 돼요. 그거 작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한순간 한순간 삶에 대해서 빛의 갑옷을 입고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고 죄와 싸우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서면 이길 수 있다라고 분명히 해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 돌이킬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돌이키면 살아난다고 했는데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제가 요새 10대를 보면서 정말 가능할까? 이번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10대들이 변화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설교 준비를 딱 하고 여수의 조선 카페에 제가 앉아 있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조선 카페. 조선의 부흥을 일으켰던 길선주 얘기를 더불어서 조선 카페 얘기를 하면서 있는데 10대들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가능할까? 이 시대가?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거 아닐까 싶었는데 갑자기 10대들이 확 들어왔어요. 왁자지껄 떠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정말 별소리 다 해대면서 막 하더니 앞에 있는 애가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인이지? 예수 믿지? 예수 믿대. 승리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지 않느냐? 이러는 거예요. 내가 마치 어거스틴처럼 성경 끄집어 읽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이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애가 10대 애가 들어와가지고 서로 막 욕하고 티격태격하다가 너 그리스도 예수 믿지? 그러대. 승리하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지 않느냐? 마치 나한테 탁 박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려지면 할 수 있다. 사랑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능하다. 사랑하면 가능하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용서하길 원하고 세우길 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그늘 안에 품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도 또한 이런 사랑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받았으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할 줄 알아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어느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낙망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랑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의 그늘 안에 사는 사람들의 영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한 공동체가 거의 150년에서 200년을 늘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이 공동체는 헤르누트예요. 독일에 가면 한번 꼭 여정을 하십시오. 서로 네가 높네 내가 높네 100명 정도 조금 넘을 때 막 싸우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 성찬식을 하는데
성령의 임재가 그곳에 임해버린 거예요. 서로 성찬하기 전에 서로 용서했어요. 사랑하고. 갑자기 그 주간에는 막 용서하고 싶은 마음, 막 미워하고 시기했던 마음,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다 들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그것을 다 하고 나서 성찬을 했을 때 놀라운 임재가 부어졌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요, 주보를 봤어요. 주보. 우리 교회 주보인데 하트하우스라 써주지 않고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교회 이름이 이렇게 부어하우스.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지? 어둡겠어요. 보조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또 우리도 주님 위해서 삶을 사랑으로 부어낼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이 시대에 많은 게 있어요. 지금 속으면 안 돼요. 진짜 제대로 붙들고 예수의 사랑을 붙들고 평생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옛 본성과 싸우기가 되게 힘들 때 있거든요. 우리 속에 흰 개와 검은 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그거 계속 흰 개에게 밥을 공급해. 검은 개에게 계속 무시해. 흰 개에게 이 밥을 공급해. 검은 개에게는 그죠? 예. 공급하거나 도모하거나 그러지 말고 냉혹하게 대하고 부인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내 습관으로 엮여있는 그거는 자꾸 부인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사랑의 존재로 변화할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성령이 우리 삶을 엄청나게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도 나타나고요, 축복이 진짜 그때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준비하는 재림의 신부들은 바로 이 사랑으로 준비한 십자가를 닮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이상한 얘기 듣고 이상한 이론 따라가고 뭐 그래야만 산다. 거기 가도 소용없습니다. 거긴 티켓이 없어요. 티켓을 가진 사람들은 승무원이 어딘지 천사가 다 가서 다 데리고 옵니다. 티켓, 예수의 사랑, 십자가 딱 들고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 뿌리 내려지고 우리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신부단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이 세대 안에 우리를 주셨잖아요. 살게 하셨잖아요. 그 세대 안에서, 이 나라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우리 가정 안에서 최선으로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고 성찬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길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길을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리스도인 제자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